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짐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 일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빛과 구원 되신 그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계시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 보시면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누린다는 말은 enjoy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누린다는 헬라어 에코라는 말인데 이거는 단단히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 여기서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감정적인 안정이나 우리가 어떤 삶의 균형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지만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함은 줄 수 없죠. 이 평안함은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평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자칫 우리가 마음의 안정적인 어떠함, 나의 어떤 노후의 안정, 삶의 보장 이런 것들을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군인들이 내 삶의 연금이 보장되고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장 이런 게 우리는 실은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편안함이고 어떤 안정적인 균형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평안함이 있을 때에 실은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정적인 거,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은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은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에 있는 것이죠. 에이레네, 샬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함을 얻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의 개념으로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바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편안함, 육신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말이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고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떠날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잘못된 얘기를 해줘서 성도들이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다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보통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 거죠. 뭡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편안할 거야.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내 육신의 노고남,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삶을 촉구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 의미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물질적 세계관을 통한 내 육신의 안정적인 삶, 그것은 육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정말 영의 삶, 평안함을 누리는 삶은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삶인 것이에요. 아멘. 물 위를 걷는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편안함을 넘어서는 것이죠. 바로 그 편안함의 육신을 넘어서서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아멘.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하든 불편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삶에서도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롭게 사는 것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프리띵커들이 하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교회 가면 맨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 자유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백성들의 삶인데, 사사기서를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꼭 이 사사기에 주로 등장하는 구절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살인, 강간, 이런 어떤 강도, 이런 일로 책을 마무리해요. 성경은 되게 적나라한 책이죠. 그런 범죄 행위들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드러나 있는 거 보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육신적 기준에 내가 중심된 생각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고 죽음이고 폭력, 살인, 저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장된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장되지 못한 편안함이 아닌 보장된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이 개념은 그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편안함이 아닙니다. 컴포터블이 아니라 여러분 피스풀이에요. 여러분 안에 샬롬이에요. 에이렌이에요. 이 평안함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지도 모르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을 초월해서 들어왔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만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두려워한다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그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늘 가운데 서십니다.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거기서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외치실 때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자신의 구멍 뚫린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경건성, 그것이 어떤 우리의 편안함의 기준이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은, 에이레네, 샬롬은 어디서 옵니까? 구멍 뚫린 예수님의 손과 발, 창자국을 볼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늘 기도 분량 3시간을 채우면, 3시간 못하시면 정체감 갖지 마세요. 기도 분량 30분을 채우면 그때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감정적 평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을 채우면 평안하고 못 채우면 불안하고,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이 있느냐 아니냐의 절대적 기준에, 그 기준의 한 가지는, 그 기준의 절대성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기준에 있어요.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 창자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4장, 로마서 4장 말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한 이 교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경건성과 윤리성과 도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지불을 통한 그 믿음, 그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인한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은 선물입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꼭 얘기할 때 의로움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는 노력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7절에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선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제가 그 말씀이 잠깐 헷갈리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잠깐 이 말씀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꼭 이 말씀을 메모하시고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가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의 선물이고 의로움은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것이 의로움, righteousness, 디카이오 시네. 이 의로움, 세데크라는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뭔가 내 어떤 행위의 기준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게 아담을 통한 저주죠. 그러나 그 의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 우주의 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justice, 정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의라는 것은 제가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도 다 이만한 거를 읽어봤지만 그 누구도 정의에 대해서 이 언어 유희 같은데 정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책에 결론도 없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찾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머리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성으로는 정의가 뭔지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만이, 이 성경의 진리만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정의는 무엇입니까? 쉬워요.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 게 정의예요. 그게 법정에 들어가면 법정의 한복판의 모토로 삼는 게 그거죠.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의죠. 근데 여러분 이 정의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의인이 복을 받습니까? 세상을 보면 의인이 피해를 입죠. 의인이 손해를 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또 죄인이 복을 받고 있죠. 죄인이 떵떵거리고 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를 추구할 뿐이지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로지 정의가 이루어진 단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인이 되심으로 죄인으로서 벌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죄인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됨으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만이 정의가 이루어졌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은사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위로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참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선물로서 주어진 여러분 안에 구원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로서 또한 주어진 의롭다함, 나의 노력을 통한 의롭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의롭다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건 전적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지
어떤 나의 것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요즘 시대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갑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안 드려서도 아니에요. 사역을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에요. 선교를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갑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이 개념이 희석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뭔가를 자꾸 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을 더하고 뭔가 그것이 덜하기 때문에 복이 더 오고 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이 진리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믿음과 은혜의 의롭다함이 여러분 안에 확신되어질 때에 여러분 개개인의 교회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로만 카톨릭 시대에 완전히 율법적으로 면죄부까지 일삼으면서 성직자들이 성경을 성도들이 못 읽도록 라틴어로 다 번역해 놓고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이 뭔지를 모르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드린지 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말씀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루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셨죠. 그 중심에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요.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의 회복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활자 인쇄술을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독일어로 말씀을 다 번역하게 하셨죠. 이 말씀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확인한 겁니까? 율법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확인한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멘.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면죄부를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과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모든 교회들 안에 그동안 침묵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일어났는데 다시 지금 이제 가라앉은 것이죠. 다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은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안에 이 믿음을 통한 의롭다함에 대한 회복과 확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취하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여러분이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건 그냥 환난 중에서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무자비하고 배려심 없는 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사정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명령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그거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하나님 벌 줍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오해하는 잘못된 해석인 거죠.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전에 여러분 언급되어진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만 떼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을 강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서, 특히 새 언약인 신약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할 때는 전제가 되어지는 진리가 선포됨이 있어요. 기뻐하라고 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미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라보고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와 동일하게 로마서 5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자랑으로 여긴다, 기뻐하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단어는 유코마이라는 기도한다는 말이 어근이 되고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한다, 바라다, 간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환난 중에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내가 왜 자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환난이 되면 기도하게 되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성도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알지도 못한 절대자, 신,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 신이시여, 뭐 도와주세요, 요딴 식으로 기도하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그냥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게 절대적인 그 복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에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의미로 기도합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죠. 어떤 진급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상사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어떤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게 뭐냐면 이는이라는 말이 쓰여 있죠. 여기에 3절에 이는 헬라어로 호티라는 말인데, 이 이는이라는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뒷절에 이어지는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자, 지금부터 네 가지가 나오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시간 관계상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환난은 여러분 말하는 질병, 고통, 어두움, 이런 모든 얽매임들을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suffering, 이런 아픔들을 얘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낸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인내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의 인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내가 열심히 버텨서, 내가 노력해서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 개념이에요. 성도의 인내는 뭐냐? 인내라는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인데, 휘포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무엇 under, 무엇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네는 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머물다, sta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인내라는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극복하고 내가 참아내는 거, 이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 전문적 용어로 설명을 할 텐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확한 인내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크로노스라는 인과관계 시간의 개념 안에 있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카이로스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인간의 인과관계 시간의 개념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쉽게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의 개념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아래 머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휘포모네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는 내가 죽어라고 노력해서 버티고 버텨서 버텨줬다. 그러면 결국 자기 의밖에 안 남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잘 인내했다. 요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인내는 뭡니까? 진정한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내죠. 그 연단, 열매가 있는 인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때 아래 거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장하고 내 때를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순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자신의 3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30년의 시간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전한 인내로 십자가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내하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고통만을 참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청년의 시간, 자신의 그런 모든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에 순복한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인내가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연단을 이루어내죠. 이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experience라고 되어 있는데 도끼메, 좀 말이 웃기죠? 도끼메, 헬라어로 도끼메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련 또는 증거, 증명, 경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참된 인내, 하나님의 때 아래서 순복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인내의 결과는 뭡니까? 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요. 이 사람은 참되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확증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인내는 내가 인간적으로 버티면,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상처만 남아요.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열매, 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때를 내려놓으세요. 실은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 주세요. 제가 치유 사역도 하는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저도 그걸 내려놓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거든요. 당장 낫게 해주실 때도 있고 한참 후에 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치유 받는 사람들에게 왜 역사가 바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가 뭐 때문이냐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장 낫게 안 해주면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아, 저 목사한테 능력이 없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못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병원을 향해 달려가죠. 병원을 의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수술도 필요하고 의사의 능력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 중요한 건 절대적인 치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더뎌지고 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 응답이 미루어집니까? 그것은 자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나의 때를,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뒤에는 또 바로가 갑자기 변덕 부려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고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 둘러싸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 그 물을 가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해버리면 영화가 한 10시간이나 24시간 타임이 될 거예요. 왜?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물을 갈랐으니까. 근데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물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성경에서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을 갈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긴 부는데 물이 물결 치는데 뭐 갈라지는 느낌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한숨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막 하나님의 때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냥 그냥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의 품 안에 거하세요. 아멘. 한숨 자고 일어나면 갈라져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예배 끝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쉬세요. 근데 우리는 쉴 수 없죠. 왜? 내가 자꾸 육신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육신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 주무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뱃사람이 30년 40년을 어업으로 지낸 사람도 죽을 고통,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목수였던 예수님은 그 뱃속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평안이 성도에게 임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 아래 있을 때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능력은 제가 아까 치유사역을 한다 해서 얘기 드리지만 바로 앞에서 병자를 확딱 일으키고 막 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이게 진정한 능력은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이 넘치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안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쳤어요. 샬롬, 에이레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쳤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가 아닌 그 십자가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더 많은 지혜가 생기며 더 많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평안함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한 이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시향관계상 이것을 이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나눌게요. 증명, 하나님의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또한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소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피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엘피스. 근데 이 엘피스라는 소망은 세상적 개념하고 완전 달라요. 세상적 개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주 빈약하고 아쉽고 안타깝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라는 말을 희망으로 바꿔가지고 희망이라는 말에 한 가지를 더 했죠. 요즘에 유행어가 되는. 그게 뭡니까? 희망 고문. 왜 희망 고문이란 말이 나온 줄 아세요? 희망을 가져도 이루어지질 않고 그걸 나를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잡힐 듯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를 고문시킨다는 거야.
맨날 광고에서는 당신도 부자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냥 고문인 거죠. 희망 고문. 맨날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요 학습지 하면은 수능 만점 맞는다고. 만점 맞습니까? 아니죠. 맨날 틀리죠.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죠. 결국 희망이 아니죠. 왜? 근거가 없어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개런티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던지고 보는 거예요. 왜? 현혹시켜서 돈만 뺏어 먹으려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 젊은이들이 좀 연예인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건 그냥 다음에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희망만 갖는 거죠. 걸그룹만 수백 개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1000개 돌파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게 희망 고문이죠. 근거가 없어요. 그냥 던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망, 엘피스는 뭡니까? 이거는 확신에 찬, 유망하고 확신에 찬 기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포보스라는 두려움인데, 이거는 엘피스와 반대입니다. 엘피스 소망은 확신이 있어요. 유망합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100%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이 확신에 찬 기대, 소망은 왜 이루어질 가능성이 100%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목이 좀 새가지고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희망은 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왜 없느냐? 세상이 얘기하는 희망은 근거가, 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이 복음이 얘기하는 소망이 왜 이루어질 가능성이 100%냐? 그것은 확실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대가 지불이라고 얘기할 때는 근본적인 건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즉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1억 원이 아니에요. 100억 원이 아니에요. 1조 원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어야 끝나요. 죽음의 대가가 치러져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져요. 근데 온 인류를 위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확실한 의로운 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분 안에서 확실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루어질 가능성 100%의 소망을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 이유가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이야.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이 마지막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그것을 추구했는데 결국은 안 이루어져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럼 나는 수치를 당해요. 두려워져요.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희망이에요. 희망 고문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수치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한 대가를 그의 의로운 죽음의 피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한 소망을 갖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갖는 소망은 왜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 마칠 텐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은 꼭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12년 동안 이 피를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 이제 근거를 세웠는데 그 말씀을 레위기 그냥 스크린으로만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15장 19절 그냥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유출을 한다. 뭔가 이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 여성이 분비물이 피로써 나오면 이 여인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뭘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를 저주해야 돼요. 그를 부정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이 12년을 하혈을 한 여인은 근본 바탕이 뭡니까? 상태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마가복음 5장을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그냥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 앞에서 그는 부정한 자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예요.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또 부정한 자가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데, 근데 생명을 걸고 만졌죠. 율법을 넘어서서. 바로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앞에서는요, 왜 부정한 자를 격리시키냐면 율법의 개념은 부정함이 정결함에 옮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여인의 부정함을 다스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영향력을 얘기했죠. 우리가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소망과 이 능력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은연중에 두려워합니다. 저게 나한테 옮으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어떡하지? 뉴스를 볼 때마다,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어두움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5절 말씀을 잠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거 한 절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원어를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기도 한데,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overcome, 극복한다, 이긴다, 물리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단지 그냥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realize, 깨닫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왔을 때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자기는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달라이 라마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님을 통해서 뭘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항상 부족해요. 근데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그냥 머물러서 그분이 나를 채우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안에 완전함이 이루어지고 그 완전함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질병과 문제와 고통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바라보세요. 그것을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문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려 하면 문제는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 질병은, 그 문제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인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상처와 모든 얽매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의 참된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안식함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관절, 근육 온전케 될지어다. 혈관, 뇌의 모든 기능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그 심령 안에 임하시옵소서. 심장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